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짧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진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이란 원수 손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뭐냐? 원수 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림에 살았는데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와 전쟁을 할 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요, 어떤 면에서 이 병을 고침받는, 질병을 고침받는 것은, 그러니까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해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요, 이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영생의 구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근데 이 구원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요,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는 말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성숙해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좀 어설픈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 위에서 좀 화끈하게 믿음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군인들은 힘차게 나가야 되는 그런 기백,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이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끝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요한 왕이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민정 시찰 중에서 한 농부를 만났대요. 근데 왕은 농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농부여,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왕에게, 왕이요, 왕이 타고 계신 그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뭐든지 줄 수 있는 왕인데 왕이 타고 있는 말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농부를 만났어요. 내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그럴 때 그 농부도 왕이 타고 계신 그 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거절했대요. 그리고 또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이 타고 있는 그 말과 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에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왜? 왕이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때 왕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그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아니 어떻게 두 농부에게는 말 한 필도 주지 않으면서 이 농부에게는 말과 나라 절반까지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물어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 농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았고 나를 믿었다. 나는 그 농부의 믿음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고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통 큰 그런 농부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통이 커야 돼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응? 적당하게 어설프게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진실한 믿음 중요하죠. 그 믿음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좀 뜨겁게 간절하게 좀 통 크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갑절로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명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인간 성공의 열쇠입니다. 현대인의 갈등과 무슨 질병을 극복하는 일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람의 성실함이 튼튼한 배경이 성공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공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밝은 눈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소경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믿음. 그럴 때에 주님은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세상을 밝게 보게 돼. 뭐가 그렇게 고쳤어요? 믿음이. 응?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큰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이 뜻이 뭐냐면 되어진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 속에 필요한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은요, 인간의 모든 환경과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본래 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피를 나누는 형님들의 시기와 음모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한 가정을 부강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응?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여, 우리 동명교회를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동명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축복을 받은 교회는요, 과거를 따지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현실에 얽매이면서 자꾸 투정만 부리고 불평 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아니면 또 이제 어느 누구를 탓하면서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불평 불만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과거 생방송 전문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는 둘인데 입이 하나뿐인 이유는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하기는 걸려서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통해 합포하면서 모두가 다 모진 말하면 안 돼요. 남에게 은혜로운 말, 남을 좀 길을 살려주는 말,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치고 또한 어떤 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돌격적인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서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롭고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에 대해서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응?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입 관리를 잘하면 큰 일을 성공한다. 예, 우리 옆분에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입 관리만 잘하면 크게 성공하겠네요. 예, 그러면요. 예,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꿔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것은 좀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하면 그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항상 슬그머니 뒤로 빠진 사람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뒤흔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나의 아들과 딸, 남편, 나의 아내,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화평한 가정, 정말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환경과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살아 움직이는 화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끈한 믿음. 예, 이건 어떤 면에서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화끈한 믿음이 필요해요. 한 달이면은요 15일 동안은 서로 싸우는 부부가 있었대요. 예? 늘 부부끼리 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사촌 언니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남편을 또 아내를 부부간에 서로 함께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남편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기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이 남편이 그래 아무리 부부간에 싸운다 할지라도 생일 돌아오면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여보,
내가 오늘 화끈하게 당신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는데 뭘 가지고 싶냐고 말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나에게 선물 줄 수 있겠느냐.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다른 선물은 놔두고 내가 다니는 교회 다음 주일에 꼭 한 번 예배 참석만 해달라고. 이게 나의 요구하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딱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라고 설교해요. 어설프게 적당하게 믿지 말고 화끈하게 예수를 믿으라.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 남편이 다른 거 다 귀에 안 들리는데 화끈이라는 말이 싹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화끈. 야, 그 멋진 말이다. 어차피 인생 살 때는 화끈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것도 화끈하게.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요,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주일에는 장사하는 이 남편인데 화끈하게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시던 술을 화끈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찬송하고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전도하고 화끈하게 봉사하고 화끈하게 막 11조를 바쳐드렸대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화끈하게 자기 집을 축소하면서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끈하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로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성장을 하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화끈하게 그냥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장로님으로 비택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화끈하게 충성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충남 금산 상리 장로교를 섬겼던 그런 김동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충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이제 화끈하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해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1년 12달 52주 한 주에 10번 이상 520번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면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것도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나 동명교회 교인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시간이라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배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리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좋지 않겠어요? 이건 정상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이건 화끈이 아니고 미직직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도 화끈한 믿음, 쓰실 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남편의 어설픈 믿음을, 아내의 이기적인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 믿음 지켜 상급받고야 말기라. 구원을 증거하고야 말기라. 여러분, 믿음을 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졌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그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그날 또 이제 마지막 축도 때 그 시골 목사님에게 축도하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설교 멘치로 설렜고 다짐하는 모든, 경상도 사람이니까 설교 멘치로 설렜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여러분, 웃음으로만 넘기고 지나가기는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축도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멘치로 설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어정쩡한 믿음, 게으른 믿음, 나약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 두 얼굴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뜨거운 믿음, 화끈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신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원과 모든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갑절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